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는 태풍 하비가 덮쳐서 피해액이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도 18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으로도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지요. 그런데 또 태풍 어마가 오고 있대. 이름이 어마래네. 아마 어마무시한 게 오나 봐요. 카리브해에 있는 많은 작은 섬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미국 플로리다에 또 상륙할 거라고 합니다.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1200명이 넘게 숨졌고 4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피해 입은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영상으로든 소리로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것을 수첩 같은 데 적어서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3%,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그런 게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적은 종이가 있다고 대답한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3%의 사람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을 다녔어도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훗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 속담에 계획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패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R: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그 생생한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생생하게 봐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생하게 꿈을 꿔야 합니다. 이 vivid라고 하는 VIVID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명하게, 강렬하게, 산뜻하게, 활기차게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명하게, 강렬하게, 산뜻하게, 활기차게, 생생하게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은 생생하게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아주 땅이 좋더란 얘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왔지만 정탐꾼의 결론은 우리는 갈 수 없다예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갈렙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저런 안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크면 겁을 내요. 그런데요, 사람을 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큰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치는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죽이는가, 그런 거 배우는 군대 갔다 왔거든요. 큰 사람을 만나면요 안심이 됩니다. 왜? 일단 칠 데가 많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 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요즘 애들 말로 쫄았어.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영화로운 땅이며 여호와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많았어. 이유가 많았어. 핑계가 많았어. 많아도 너무 많았어. 게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저 모세와 아론 믿을 수가 없으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왔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핑계와 이유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였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원망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이집트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왔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그들의 후손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들 모아놓고 아이들이 막 떠들면요, 입 그럽니다. 쉿 그래요. 근데 이거 애들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돼요. 입 쉿.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믿음 떨어지는 소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하는 사람이 있거든. 쉿! 입 다물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성전은 내년 1월쯤에는 내주어야 합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새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옮겨가는 거죠. 저 혼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멋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이걸 싹 들어다가 저쪽에다 갖다 놔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일이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분간 좁은 비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짓고 있는 교육관을 또 이용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성질 급한 제가 어느 날 팍 시작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15년 전부터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안 하고 안 들으면 좋을 소리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이걸 어떻게 지은 건데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넓은 곳에 있다가 좁은 데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직도 싱싱한 것 같지요? 앞으로 목회하는 5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 만나면 다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고 은퇴 타령해요. 저도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예요. 이미 사회생활하던 친구들은 다 은퇴했어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 몇 명 남았어요. 저도 이런 얘기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저도 입 빠져서 틀리했어요. 자세한 거 들으려면 보청기 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하다가 은퇴할 때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교회의 장례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부모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여기 사는 게 좋다고, 이 집이 정들었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목자가 더 넓은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양떼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못 가겠다고 버티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가 어떻게 할까? 군인이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부대가 더 좋다고, 이 부대가 시설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잠자리도 좋고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버티면 그 군인을 지휘관이 어떻게 할까?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한 마음으로 입하고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갈 때는요, 앞쪽에 가야 됩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에 가는 사람들을 쳤겠어요? 중간을 쳤겠어요? 뒤를 쳤겠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뒤처지면 공격받습니다. 앞으로 바짝 붙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하며 저 높은 곳을 갈 때는요, 그냥 앞으로 바짝 당겨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바짝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자고 건축원금 봉투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입이, 우리의 말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금방 그 다음 날 들어갔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 있겠다고. 그런데 바로 사라가 임신했나요? 25년 걸렸어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도 13년 이상 걸렸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의 왕 됐나요? 30대의 왕이 됐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갈렙은 꿈에 그리던, 그리고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남은 삶을 영웅 대접받으면서 살면 돼요? 또 85세야 산지를 정복하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래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큰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땅이 비옥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의미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높은 산지야.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는 거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안 됩니다. 거기는 성이 대단하고 거인 안악자손들이 삽니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두려움의 대상인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노인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저 이 말씀 읽다가 갈렙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85세라도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싱싱합니다. 이런 할아버지들 계시거든요. 제가 한평생 내복을 입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산 등산 가면 누구보다 빨리 앞에 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군대에서 제대한 지 40년 됐습니다. 1977년 3월에 제대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누구랑 붙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팔씨름을 하면 졌던 것을 기억해요. 몇 번 졌는지. 그런데 오래전부터 절대 팔씨름을 안 합니다. 뭐하러 기록을 깹니까? 제 마음에도 제대한 40년 전과 지금 제 몸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랑 해도 이길 것 같아. 마음만. 아마 갈렙도 실제로 몸이 강건했겠지만 아마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까떡없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붙진 말어. 40세 때 가나안을 정탐할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다. 가나안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 뜻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사실은 나이는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해도 그들은 나의 먹잇감이다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갈렙은요 그의 믿음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을 가진 사람의 5가지 유익. 첫째, 목적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둘째,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손에 들지 않습니다. 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네 번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의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목적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쉽게 지치고 기운도 빠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시간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향해 전진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인 거 압니다. 그래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렙처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 압니다. 때로는 가로막는 것도 가로막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것입니다. 갈렙 같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살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나는요 나이 먹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세요. 고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떤 약을 먹어야 좋은지. 기도하세요. 치료받으세요.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만히 있어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상을 보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